어,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어, 이 빛은 가까이 갈수록 어둠이 물러가지요. 그래서 말씀은 빛이고 또 하나님은 빛이고 또 복음은 빛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런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을 받아서 그동안 생각했던 또 믿었던 이런 진리를 끊임없이 거풀을 벗어버리고 진리 안으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 다른 건 몰라도 복음의 진리는 우리의 심령을 자유케 하시고 평안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다가 들음은 믿음에서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다음에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이제 믿음이 말씀에서 오기 때문에 들어야 되고 듣다 보면 또 믿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 무엇을 믿느냐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환자 없을지 들으리요.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종교를 심으면은 종교 열매를 맺고 복음을 심으면은 복음의 열매를 맺지요. 그래서 복음의 열매는 뭐죠? 바로 구원이죠. 영혼 구원. 왜 성경이 그토록 영혼 구원을 강조하셨냐면은 영혼은 죽음이 없습니다. 영혼은 못 갈 곳이 없고 영혼은 시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이 극락세계로 가지 못하고 한이 맺혔거나 원한이 맺히면 떠돌아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천을 떠돌아다닌다.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구슬하고 영혼을 위로하는 한을 풀어주는 그런 무당 같은 짓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을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신약입니다. 절대 신약 교회에 구약을 교과서로 주신 적은 없습니다. 신약을 알기 위해서 구약이 필요하지요. 구약을 깊이 읽고 듣고 가르치고 이해하라고 주신 성경은 아닙니다. 물론 율법이 있기 전에 주신 말씀도 있고 창세기라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필요했죠. 또 우리도 필요한 말씀이지만은 교회의 교과서는 신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라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믿어야 되고 전환자 없이 들으리요. 그래서 전도자 또는 가르치는 자 해서 교사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먹이는 자다 해서 목동이다 또는 목자다 목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한국은 위에 사람을 존경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가르치는 분을
어, 교사라고 그러죠. 네, 교사의 사자가 뭐 기능적인 그런 기능사 그런 사자가 아니고 스승사자를 쓰죠. 그래서 목회자도 영적으로 가르치고 목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목자의 일을 하고 한편으로는 존경받을 뿐이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자를 배나 존경하라 해서 목사라는 스승사자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읽고 가르치고 하다 보면은 끊임없이 믿음이 믿어지고 빛 가운데 인도를 받고요. 믿음은 성장을 합니다. 어, 예수님이 보혜사가 오면은 그분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널 인도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진리란 것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구약의 모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다. 또 처음 30세 때 침례를 받으시고 해당에 가셔서 어, 이사야 61장을 펴서 오늘날 이 글이 너희 귀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성경은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도들이 전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에, 구원을 받죠. 그래서 이름이 구원자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구원자가 구원하셨죠. 그 구원이 뭡니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다.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어, 건망증이 없는 한 우리가 다 주소도 알고 이름도 알잖아요. 자기 이름보다 더 잘 알고 암송해야 할 구절이 누가복음 1장 77절입니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구원은 죄 사함이에요. 뭐 죄는 어디 있죠? 영혼이 죄를 짓습니다. 육신은 아무 책임이 없어요. 물론 영혼 때문에 육신도 죽죠. 죄는 마음이 짓잖아요. 마음은 바로 영혼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라든지 그러니까 영혼 속에 죄 사함 받지 못하면 그 영혼은 떠돌이 영혼이 아니라 영원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농담이나 단지 겁주는 게 아니고 너무나 현실이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 죽으면 바로 지옥이죠. 그래서 지옥은 멀지 않고 동시에 천국도 멀지 않습니다. 그 영혼은 수명 연한이 없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이런 말 영벌이다. 영벌. 그래서 어떤 유명한 학자가 영혼은 뭐냐? 영혼은 보통 이버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로 스팅 그래. 뒤에 나오는 팅이 제가 영어를 잘 모르지만 팅이 잉이라는 것은 계속된 상태다. 그래서 에버리스팅 영원한 형벌이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에요. 왜냐면 영원히 영원하니까 감옥도 영원해야 돼. 죄수가 없으면 감옥을 세울 필요 없잖아요. 교도소가 필요 없는 그런 나라도 있죠. 법이 없거나 죄인이 없거나. 영원히 영원하니까 그 영혼을 가두는 것이 바로 지옥이고 그 지옥을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 12장에도 두려워하라. 지옥의 머리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마가복음 9장에는 3번씩 반복해서 하세요. 불호수에 던져지리니. 분명히 거기 한 장소, 거기는 그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니라. 그 지옥에서 불타는 영혼을 구더기로 표현하셨어요. 왜냐하면 웜이라고 영어는 성경이 이제 벌레라고 그러는데 우리 대한민국 문화에서는 제일 더러운 게 구더기입니다. 물론 뭐 살아있는 짐승 가운데 더러운 짐승을 표현할 때 돼지같이 더럽다, 개처럼 더럽다 하지만은 벌레를 묘사할 때는 구더기로 묘사를 했어요. 지옥에 있는 영혼들 뜨거워서 1초도 견디지 못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뜨거운 유황불에 영혼이 느낌은 육신이 타는 느낌을 그대로 느끼고 대신 물질이 아니라서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우리는 지옥이란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고 지옥이란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어. 그래서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옥에나 가라는 말을 쉽사리 합니다. 제가 지옥에 대한 글을 쓸 때도 주제가 지옥에나 가라였습니다. 그만큼 지옥을 우스꽝스럽게 생각한다. 사람 본능 속에 지옥을 믿고 있고요. 그래서 지옥 같은 터널을 빠져나왔다. 입시 지옥이란 말도 만들고, 어? 열차도 열차가 사람이 맞으면 지옥철이라고 그러고. 예, 사람이 안 믿으면서도 마음속에 본능이 있어요. 본능, 잠재의식. 성경은 피할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 없이 살면은 유황불이 기다리고 있고 그 유황불은 끝이 없어요. 영원은 저희는 영생에 저희는 영벌에 참으로 심각한 문제고요. 이 문제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문제 해결 없이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누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성경을 모르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생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고 또 믿지도 않아요. 성경은 믿을 수밖에 없는 기록을 써놨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쭉 쓰면서 이것은 전부 사실이다. 계시록 아니 요한복음 마지막 21장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외에도 예수님에 관한 것을 다 쓰려면은 그 책을 세상이라도 두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창조주시니까. 이것을 쓴 이유는 뭐냐? 너희로 하여금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듣고 읽으면 그 유황불이 믿어지고 거기 가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살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구원받고 싶은.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그 감옥의 간수가 죄수들을 그렇게 채찍을 맞고도 온몸에 피가 터지면서 맞고도 얼굴은 화평이 있고 알지 못할 평안을 누리고 있고 비명과 욕짓거리 대신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
감옥이 와르릉 무너지며 지진이 나면서 족쇄가 다 풀려버려. 문이 전부 열려. 간수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리면 간수는 당연히 참수당하죠. 그런데 그럴 바에 내가 죽자 하고 칼로 자기 몸을 찌르려고 할 때 바울 사도가 급히 말렸어요. 우리 여기 다 있다. 놀래가지고 그분들이 외치는 구원을 들었던 겁니다. 구원을. 구원이란 용어를 들었다 그 말이에요. 간수가. 그래서 다 쓸데없는 것이고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인간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어릴 때부터 배워왔어요. 그것이 인간이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6천년간 인간은 그 문제를 풀려고 별 수단을 다 연구를 하고 방법을 찾아왔지만은 어떤 것도 이것이다 라고 대답을 준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내가 무엇을 반드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너 간수 사표 내고 죄를 자복하고 버리고 그리고 어쩌고 해야 된다. 그거 얼마나 쉬운 구원이에요. 그까짓 것 정도야 못하겠습니까? 영생을 얻는데. 그런데 바울 사도가 간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무엇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 나는 바리새인으로 살았고 율법이라면은 앞장선 사람이고 선배들보다 더 미칠 정도로 율법에 빠졌지만은 다 헛것이요. 나는 바리새인으로 살았어. 가장 엄한 종파를 따라왔지만은 헛것이요. 그럼 율법은 뭐냐? 죄를 자각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 쓸데없는 것이고 주 예수를 믿으라. 뭘 하는 게 아니라 믿으라. 그 믿는 것은 얼마나 쉬운 거예요. 지성으로 이성으로 인정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분을 의지해라. 주 예수님께 맡겨라. 우리나라에 이제 한문으로 이제 표현하면 신뢰해라. 한문이 믿을 신자 있잖아요. 그럼 왼쪽에는 사람 인자가 있습니다. 그 위에는 짝대기가 4개 있고 밑에는 입구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말씀언이에요. 믿음은 뭐냐면은 사람은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게 믿을 신자예요. 신용조합이나 신용협동조합이나 전부 다 신자를 그 신자 씁니다. 그러면 신용조합을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한문을 연구하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 예수님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안 믿어? 뭘 믿습니까? 대출할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인가? 신용 조사를 하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실로 믿는가 하는 천사들이 신용 조사를 하지 않겠는가 싶어요. 제가 어제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뭘 했냐면은 제가 이 밴드 글을 손질하면서 두 가지를 확실히 깨달았다고 그랬죠. 풀리지 않았던 게 풀렸던 거예요. 예수님 피는
그 거룩한 피가 분명히 생명인데 하나님의 피라고 했는데 모든 죄는 피에 있으니까 피 없는 죄가 죽을 리가 없고 썩을 리가 없죠. 예수님 피가 썩어버리면 그건 뭐냐고. 어린 양의 피는 썩지 않았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썩지 않았다고요. 왜 썩지 않은지 아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은 그림자니까 이제 필요 없지만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초항생제가 뭔지 아세요? 히솝이란 풀입니다. 히솝. 킹제임 성경에는 전부 히솝이에요. 히브리어도 그런 의미지. 우슬초가 아니, 우슬초는 한약재인데 소 무릎 같이 생겼다 해서 우슬초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번역은 우슬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도 앞으로 히솝으로 영한 성경에는 수정을 했어요. 초강력 항생제입니다. 그래서 그 우슬초에 묻혀서 피를 뿌렸기 때문에 썩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피는 생명이라 그 말이에요. 썩은 피가 뿌려졌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양의 몸에 있던 피가 밖으로 나와서 죽은 것은 양이 죽었고 피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피를 보시고 넘어가셨어요. 그 예수님 피가 어디 갔느냐? 할례 때부터 뭐 한 제가 그 피 흘린 발자취를 쭉 세어 보니까 할례 때 한번 흘리시고 그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실 때 모세 혈관이 터져서 흘리시고 그다음에 감람산에서 체포되실 때 아주 가늘게 꼰 노끈으로 뒤로 체포되실 때 손가락에 파여서 또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가시면류관 쓰실 때 흘리셨고 채찍에 맞으실 때 흘리셨고 통나무 메고 골고다 상에서 계속 가시면서 흘리셨고 그 다음에 손목 발목 나무에 산채로 못 박히실 때 흘리셨고 마지막에 창을 찌르니까 피와 물이 흐르니라. 총 8번이 7번이 아니에요. 율법은 7번 뿌려졌습니다. 그러나 위에 한 번까지 8번이에요. 모든 8번 숫자는 예수님과 연관이 됩니다. 7은 완전 숫자지만 8은 새 숫자고 은혜의 숫자예요. 예수님은 제8일에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헬라어 이름이 헬라어 수치에 888이 됩니다. 신비로운 노아의 방주에는 8식구가 구원받았어요. 방주 안에 예수님의 식구들은 영적으로 8명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 피가 어디 갔냐 그 말. 이 복음을 정리하다가 그 피가 그러면 지성소와 땅에 있는 성소는 같아야 된다. 왜 제단에서 흘린 피는 지성소 긍휼의 자리에 한번 앞에 7번을 뿌리는데 피는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반드시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간다. 언제? 속죄일에.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절을 보면은 꼭 우리가 새겨 읽어야 할 말씀이 있어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여러분이 레위기 16장 보면은 피 없이도 잘못하면 피를 뿌리기 전에도 피를 가지고 가도 지금 피를 대야에 들고 있다고요. 한쪽에는 향로가 있고 한쪽에는 백성들을 위한 제비 뽑은 2마리 염소 가운데 1마리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피를 뿌리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뿌릴 때까지 연기가 향로의 연기가 모세를 가려워야 돼요.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셨어요. 향로로 향연으로 너를 가려울지니
그리해야 죽지 아니하리라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있어도 긍휼의 자리에 뿌려지지 않으면은 모세도 아론도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염소가 죽어서 흘렸지만은 지성소에 뿌려져야 돼. 그래 그림자가 그러할진데 히브리서 보니까 참 성소라고 나와요. 하늘나라 보좌를 참 성소라고. 그래서 피는 흘러졌는데 아직 하늘의 지성소에 뿌려지기 전이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 반가워서 만지려고 그랬어요. 나를 만지지 말라.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느니라. 즉 하늘 지성소에 대제사장으로 올라가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은 흘려진 피가 언제 올라갔어요? 하늘 지성소에 그날 바로 올라가십니다. 동시에 피도 동시에 올라. 왜?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 피가 그때부터 중보의 말씀을 하시는, 말씀하시는 뿌린 피, 그리고 그날 밤 깊이 다락방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피 없는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얼마 있다가 도마에게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는 내 손을 넣어보고 또 누가복음에서도 나를 만져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졌어요. 승천하실 때 그대로 승천하셨어요. 우리 하늘에 가면 그분 그대로 봐요. 감람산에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했으니까 도마가 만질 수 있었던 그분, 자매들이 예수님 발을 만졌던 그분이 그대로 하늘에 계세요. 하나님을 만져도 죄가 없어요. 여러분 친정아버지, 시아버지 발을 만져도 깜빵에 안 가는 것처럼 그만큼 죄가 없어졌어요. 피가 하늘 지성소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걸 제가 깨닫고 엄청나게 이것이 복음의 끝판왕이구나 라고 제가 그동안 3년간 밴드 글 썼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40년간 얻지 못하던 이 대답을 얻었습니다. 이제 누가 물어봐도 예수님 피 얻었느냐? 예, 흘리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뿌리신 피 이제 믿게 됐어요. 흘리신 피에서 뿌리신 피로 저는 이제 믿게 된 거예요. 제가 LA에 오래전부터 아는 90 가까이 되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목사님이 맨날 전도하러 다니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예수님 피는 여기저기 많이 흘리셨는데 예수님 피가 흘리셔서 돌아가셨고 해서 이제 죄가 사해졌죠. 그러면 그럼 그 피는 어디에 있을까요? 했더니 예? 흘려졌지 뭐. 그래. 썩었을까요? 그랬더니 그래. 또 그러더라고. 이게 제가 쭉 설명해 줬더니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그러더라. 예,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회개. 대한민국 기독교 회개 용어를 완전히 바뀌어야 돼. 여러분 회개란 소리 들으면 무조건 죄로부터 죄 이제 그만 짓고 죄를 후회하고 그 문제가 제가 좀 더 명확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저는 이제 어떤 문제를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전도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뿌린 피 이걸 그래서 번역하는 이 책 하나님 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성소 공유의 자리에 뿌려진 피가 말씀하신다는 참 좋은 소책자고요. 옛날에 고서를 하나 제가 다운받아 놓은 게 있어요. 1896년에 쓴 헬라어 헤게란 메타노이아라는 단어
메타노이아. 그래서 그 메타노이라는 단어의 어원부터 쭉 풀어놓은 그 책을 현대 영문으로 그걸 다시 다운받아 가지고 그걸 이제 계속해서 손질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었어요. 어제 그 일을 했어요. 얼마나 재미있던지요. 그걸 정리가 다 되면 또 이제 이 밴드 글이 끝나가니까 그걸 올릴 거예요. 이 영어라든지 어, 대한민국 특히 한국의 해결한 개념이 완전히 잘못됐어요. 앞에 한문의 해자는 돌이킨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개혁한다. 영어로는 리펜트라고 그래요. 리펜트 또는 리펜텐스. 그래요. 제가 여기 이제 조직신학 강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런 책, 또, 어, 또 성서 사전 이런 게 해결한 단어를 쭉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죄를 깊이 뉘우치고 몸과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참회라는 사상에 슬퍼하고 자하고 학대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당연히 그런 게 뭐 했어야 제 죄로부터 좀 떨어진 달라진 삶을 살겠죠. 그런데 어떤 그런 생활의 변화 그것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실망이 이만저만. 그런데 이 리펜트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된 번역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건 그렇고 누가복음 15장에는 핵심이 해답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 해답이 어디 있냐면은 1절 2절 해답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설교에서 가장 많이 듣는 설교가 누가복음 15장 탕자 얘기죠.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탕자는 안 나오지만은 18장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 말씀은 나와요. 탕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 가운데 두 가지 비유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으시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그 찾으심의 응답에서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도 이런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99마리에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한 잃어버린 마리 그러니까 100마리죠. 어, 10은 지상의 완전수입니다. 그러면 그 10배니까 100은 천국의 완전 숫자예요. 7은 또 영적으로 완전 숫자고 8은 새로운 숫자라고 그랬죠. 예수님 숫자라고. 그러면은 하나님 마음은 99마리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예. 그럼 99이나 한 마리는 동일한 생명이다 얘기입니다. 절대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 한 마리까지 전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목자로 나타납니다. 99마리를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그럼 이 빌립보세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 영을 모시고 있잖아.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자 삼위일체. 근데 빌립보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마음을 품으라 했지만은 오늘 여러분은 99마리에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 마음 단 한 영혼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찾아 나선
목자의 심정이 돼야 돼. 왜? 여러분 생명이 귀하면은 그 생명도 귀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 다음에 지옥도 믿는 거예요. 지옥은 듣기 싫고 두렵고 하니까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럼 천국도 믿지 말아야 돼요. 천국이 사실이면 지옥도 사실이고, 지옥이 있으니까 천국이 필요한 거지. 지옥이 없으면 지옥 안 가면 되고, 천국도 갈 필요 뭐 있습니까? 안 가면 되지.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찾아 나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찾아 나선 목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찾아오신 예수님. 저 험한 세상, 험한 유대인 고향, 험한 율법주의자들 환경에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저 베들레헴의 구유에 오신 하나님, 찾으러 오신 분. 그분은 아직도 덜 찾으셨어요. 더 찾아야 돼. 내 아버지 집은 있을 곳이 많도다. 그 집은 신청도 필요 없고 대기도 필요 없고 그냥 입주해 살면 돼요. 돈 없이 값 없이. 그것이 목자의 심령이에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께서 찾으셨다라고 하실 때는 역시 그것도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 그러면 회개하는 영혼은 찾은 걸로 인정이 되신 거예요. 7절, 누가복음 15장 7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사람들보다 회개한 한 죄인 한 사람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이미 돌아온 사람 99마리보다 죄인에서 돌아온 한 마리가 훨씬 더 그 기쁨이 크다, 그런 뜻이니까 찾았다는 것을 회개로 표현하십니다. 자, 회개. 그러니까 7절에 와서 찾은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을 이제 실제로 그림 이제 비화 예화를 실제로 표현하신 거예요. 7절.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렇게 양을 찾은 것 같이 기뻐하신다. 이제 그런 뜻이죠. 양이 무슨 뭐 죄를 알겠어요? 길을 잃을 수밖에 없지요. 내가 길을 잃은 거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길을 잃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어디 갈 때는 목자님, 내가 내비게이션 가지고 다니고 뭐 그렇게 해서 지도를 가지고 다니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등진 영혼을 길 잃은 죄인으로 이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뭐죠? 역시 찾는 거예요. 여자의 자존심은 항상 모자에다가 10개의 동전을 메고 다녀야 돼요. 그게 남편에 대한 정절의 표시입니다. 하나라도 잃어버리고 안 찾으면 남편에 대한 정절이 깨졌고 마음이 딴 데 가 있다는 증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아닌데 잊어먹었어. 그 억울하게 누명 씌울 수가 없으니까, 쓸 수가 없으니까 먼지 쌓인 방을 등불을 켜고 샅샅이 뒤졌어요. 조그마 동전이 어디에 떨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등불을 켜고 찾을 때까지 찾았어요. 그 정절을 책임지는 동전 하나 없으면 쫓겨나고, 부도덕한 여자로 동네에서 쫓겨나고 완전히 인생 망쳐버린 동전 하나에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이 여인의 심정으로,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심정으로 찾으러 세상에 오셔가지고 여러분을 찾으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만족하지 못해요. 더 많은 한 영혼이라도 빠짐없이 찾아야 돼. 그래서 재림도 연기하신 거예요.
70년이나 연기했어. 그런데 그것이 몇 년 안 남았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원래 상속은 반드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떠난 다음에 장자에게는 반드시 두목을 줍니다. 신명기 21장에 15절인가 나와 있죠. 16절에. 근데 여기는 장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인데 이 둘째가 큰아들이 아닌 둘째가 자기 목 그러니까 두 배 말고 한 배인 자기 목을 달라고 한 거예요. 미리. 줬어요. 그것은 율법에 어긋납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그 죄를 그때부터 지은 거예요. 떠난 것 자체가 죄예요. 나가서 뭘 했든 뭐 그거 뭐 형이 어림잡아서 뭐 창녀들에게 탕진했다가 창녀들에 탕진했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뭐가 지금 허랑방탕했다는 얘기 나오지요. 자기가 추측해서 그런 거지. 그런데 흉년이 왔고 돈도 떨어졌고 배가 고팠고 그 취직할 곳이 없어가지고 돼지 농장에 간신히 취직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아주 흉물스러운 더러운 짐승으로 여깁니다. 그건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그래서 걔들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한국에 요즘 뭐 정치 용어도 뭐 뭘 못 깨달으니까 개돼지 같은 국민이라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돼지의 특징이 뭐죠? 개나 돼지의 특징은 더러운 걸 먹는 거예요. 개는 토한 걸 다시 먹고 베드로전서에 나오잖아요. 토한 걸 다시 먹는다. 그 신세가 돼지 우리에 쫓겨나는데 돼지가 먹는 하루도 안 줘요. 얼마나 배가 고팠. 자기 집에서는 모습도 아니고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돼지 못다 못하고 돼지는 사료를 잘 얻어먹는데 그것도 안 줘요. 그래서 마음이 고달퍼지고 그때서야 죄를 깨달았어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 그거는 당연한 현상이지 후회하고 뉘우치고 반성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엎질러진 물 가지고 내가 왜 엎질렀지? 내가 왜 깼지? 해봐야 그 깬 심판은 받아야죠. 그래서 죄인으로서 낮아져가지고 아들에서 죄인 낮아져가지고 품꾼의 하나로만 받아줘도 고맙겠다. 돼지 농장보다 낫겠다 해서 여기 핵심이 탕자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를 깨달았다는 것이고 죄인은 절대 하나님께 못 갑니다. 그래서 아들이 죄인 됐다는 걸 인정을 했고 죄인은 아들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였죠. 예수님 때문에 자녀가 됐죠. 그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였죠. 돼지들의 친구였죠. 그것이 죄란 것을 깨닫고 그 죄 때문에 피 흘려서 지성소에 피 뿌리신 예수님을 믿어서 자녀가 됐죠. 오늘 제가 어떤 암 환자인 목사님 좀 돌봐주느라고 이 가까운데 그 도와줄 곳이 없어서 그 권사님 집에서 이제 좀 조치를 해드렸는데 밤에는 통증이 오고 이제 아주 말기라서 가슴이 아파서 제가 많이 좀 도와주는데 권사님이 이제 방 두 개인데 한쪽에다가 기도실을 만들어요. 계속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쩌고 아버지께서. 어떻든 뭐 장로 권사님이니까 그쪽에서 믿기는 뭐 자녀가 됐다고 믿으니까 그러죠. 뭐.
거듭나야 되는데. 그래서 아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들 죄를 깨달은 아들은 절대 못 돌아갑니다. 그런데 탕자가 모슴의 자세로 낮아졌어요. 이제 아들은 끝났고 재산은 이미 다 갖다 써버렸으니까 상속도 없고 열심히 품삯으로 밥만 먹여줘도 고맙겠다 하고 돌아갔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이 17절 보면 그가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이제 깨우쳤다 그런 뜻인데 18절에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서 여러분 책에다가요 누가복음 15장 아버지께로 가서를 동그를 치세요. 가서 아버지께로 갔는데 마음의 자세는 일꾼으로 간 거예요. 아들은 이미 사라졌어요. 죄인 아들이니까 못 갑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제 아들은 아니니까 품꾼으로 받아주시겠지 하고 이제 갔더니 아버지는 이제 아까 양을 찾는 목자와 동전을 찾는 여인의 입장에서 이제 기다리는 아버지가 됐어요. 기다리는. 그럼 이제 돌아오는 것은 자기 몫이에요. 다 해놓고 오라고 초청을 하셔요. 그래서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가 오는 걸 보고 쫓아나가서 끌어안고 목을 안고 막 입을 맞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여러분 꼭 아셔야 할 것은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잘 들으세요. 20절을 보세요. 20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이게 옆에다가 20절에 옆에다가 그가 일어나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거기다가 회개라고 쓰세요. 회개.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제가 단어를 연구해 봤어요. 메타노이아. 메타가 마인드 어원입니다. 마음이란 뜻이에요. 메타. 헬라어. 회개라는 헬라어의 원문이 메타노이아. 노이아는 뒤에 행동하다. 뭘 행동합니까? 마음을 돌이키다. 방향을 바꾸다. 즉, 그 글에는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다. 마음을 바꾸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메타, 그 마인드, 마음이 하트, 마음.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근데 이 사람은 복음을 듣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아들로 온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돌아왔지만은 본인은 돌아온 게 아닙니다. 취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들이 아니니까 품꾼으로 삼아 주소서라고 얘기를 할 것이다 했는데 여기 20절에 20절 다 읽으세요.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간 이 회개고요. 그러나 그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 그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더라. 여기 어디 죄 자복이 있습니까? 먼저 달려나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춘 다음에 아이고 아버지 저는 아들이 아니에요. 이제 이미 저는 아들이 아니고 모습이 품꾼인데 배가 고파서 저 품꾼들이 너무 그냥 그리워서 아주 부러워서 일하러 왔습니다. 이 말은 저는 죄 많은 게 일하러 왔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죄어놓고 그런 소리 눈에 안 들어와요. 돌아오는 게 구원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한마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아버지는 바로 가락지 끼워 신발 새신 씌워 새 옷 입혀
잔치해. 소 잡아. 이것이 당자가 오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마음을 하나님께 바꾸는 이 회개라는 말. 이게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선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보십시다. 그게 이제 양심의 거리낌이라고 그래요. 거리낌. 이 문제가 이제 문제인데 20절에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악은 죄고요. 의의 빛을 미워하여 그 빛으로 오지 아니하면 자기 행위가 책망을 받을까 염려하기 때문이라. 자,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진리를 행하는 자는 그 빛으로 오나니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기서 20절에 빛을 두려워해요. 왜? 자기 죄가 책망받을까. 그런데 여러분, 죄는 골고다에서 책망을 다 받아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짓고 있든지 앞으로 지을 것이든지 책망은 끝났어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그걸 듣고 믿는 것이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물론 병이 없으면 의사가 필요 없듯이 죄가 없으면 회개도 필요 없고 구원도 필요 없겠지요. 근데 그 죄를 내가 어떻게 잡아가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니라 그냥 돌아오는 게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을 좀 생각해 봤는데 왜 회개가 그렇게 죄로부터 떠나고 죄를 멀리하고 자학을 하고 또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게 해결하면 왜 구약에는 그 많은 성경 4,0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회개란 단어는 딱 3번 나옵니다. 3번. 언제 한번 나오느냐? 욥이 마지막에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제가 영어도 다 봤어요. 리펜트 아니면 리펜텐스고. 시편 7장의 12절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칼을 간다. 무서운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에 딱 한 번 나와. 근데 히브리어나 이런 것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죄를 기억해서 산에 가서 울고 참회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런다면 그 운다고 그 죄를 떠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맨날 사는 게 죄 아니냐고요. 딱 3번 나와요. 제가 다 그 영어 성경 다 대조해 봤어요. 세 구절. 왜 그 중요한 회개가 3번밖에 안 나왔을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돌아온 것이다 그 말.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다. 돌리는 거예요. 지금 당자가 돌아왔잖아요. 그걸 아버지는 받아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받아주실 때 비로소 회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는 취직하러 갔어요. 자기 아버지 집에. 죄인으로 갔지요. 근데 취직하러 간 거예요. 그 죄를 잡아가기 전에 그냥 끌어안아 버렸어요. 전 세계 사람 그냥 돌아오면 돼. 그 자리에서. 예배당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마음만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무슨 짐을 졌길래 무거운 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짐을 안 졌어요. 왜? 율법이 없으니까.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찬송처럼. 양심의 죄가 있을지언정 율법의 죄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유대인들은 얼마나 율법에 피곤하고 무거운 짐입니까? 바울 사도가 어디 가면 베드로가 우리도 매지 못한
멍해라. 우리 조상도 맺은 멍해라 그랬어요. 맺지 못한 멍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회개하고 뭐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 죄를 끊고 각오하고 오거라. 담배 끊고 오거라. 술 끊고 오거라. 그런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심판의 두려움, 지옥의 두려움에서 해방을 받으니까 쉬는 거죠. 모든 죄인을 다 구원해 놓으셨으니까 할 일이 더 없으니까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말씀을 강조해요. 앉으셨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제 성막 글도 읽어보셨겠지만 뭐 읽어보지도 않은 것 같아. 새로 다시 쓴 성막이 있는데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앉을 수가 없습니다. 앉지를 못해요. 왜? 율법은 끝이 없어요. 뿌려도 1천 번제를 뿌려도 10억 마리의 양을 1만 마리 10만 마리 양을 뿌려도 그것으로는 안 돼요. 히브리서 9장 말씀 9장 9절 말씀이에요. 그런 것으로는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예수님은 왜 사도들이 편지 쓸 때마다 우리 우편에 앉으셨으니를 강조합니까? 세상을 다 구해 놓으셨거든. 그래서 그냥 오라는 거지. 너무 미안해서 어떻게 제가 누추한 이 몸에 갑니까? 그건 안 믿는 거예요. 누추하니까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실 거. 얼마나 쉬운 구원이냐고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회개하라는 말이 신약에 처음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침례 요한이 했습니다. 그럼 그 어원을 좀 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3장 뭐 일일이 이 글을 제가 지금 쓰는 거 아니니까 일일이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설교는 한계가 있잖아. 이제 그 메타노이아의 위대한 의미입니다. 책 제목이 메타노이아의 위대한 의미. 예, 그 핵의 원문이 근데 그게 그분 얘기는 영어의 번역을 잘못해 버렸다 이거. 그래서 카톨릭 참회가 돼 버렸다는 거. 근데 제가 이 조직신학이라든지 저 성서 사전을 보니까 전부 각오를 하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켜 주셨습니까? 맨날 나무 흉보고 혓바닥 말랑 뱀이 혀쳐도 날렁거리고 비판하고 흉보고 안 그러고 살았어요? 그 여로 찬송하고. 예, 예수님 빼면요 시체예요. 우리는 쇳덩어리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 문맥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적어도 이거 뭐 초등학교만 나왔으면 한글을 이해하죠. 그 날들에 침례인 요한이 와서 유대의 광야에서 선포하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회개하라는 이 의미를 여러분은 완전히 바꿔야 돼. 지은 죄를 뉘우쳐라. 반성해라. 그리고 참회해라. 애통하며 아파하고 가슴을 한 100번 치고 하나님께 잘못을 빌어야 되고 절대 아니에요. 문맥을 보면 그래요. 왜 그러냐? 너희는 마음을 돌이키라 그랬어요. 왜? 그동안 돌이켜봐야 의미가 없었어요.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 돌이키면 즉사해버려요. 왜? 율법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는 즉사해버립니다. 덥게 만져도 즉사해버렸어요. 가까이 오면 즉사해버립니다. 모세가 하나님 얼굴 배다니까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죄를 담당하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구원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아버지 보고 싶다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이제 구원의 아버지로 오신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아들로 오시기 전에는 접근하면 즉사해 버려요. 근처에 오지도 말라고. 짐승도 즉사해 버려요. 율법 내릴 때. 그런데 왜 이제는 와도 되느냐? 마음이 오면 오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회개니까. 메타노이야.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바꾸는 거. 이제는 전에는 무서워서 못 갔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죄가 책망을 받아. 책망뿐이요. 유황불이 기다리는데.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 버려. 36개나 썼어요. 앞치마 속에다 자기를 감췄잖아요. 왜 이제 돌아오면 됐냐면 하나님의 왕국이 왔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동안은 못 왔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왕국으로 오라는 얘기입니다. 뭐 옆에다가 썼으면 좋겠어요. 2절 말하기를 너희는 회개하라. 옆에 공간이 쓸 수 있다면 써보세요. 성경 알지만은 죄와 상관없이 써보세요. 또는 죄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써도 좋아요. 끝난 문제야. 그냥 와.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 몰라도 돼. 오늘 이 시간까지 예배당 한 번 안 갔어도 괜찮아. 술, 담배 핀 놈도 괜찮아. 그냥 와.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돼. 왜? 하늘 왕국이 왔다. 그동안 못 왔다. 왜? 죄 때문에 못 왔다. 너희들 죄 때문에 못 오니까 오면 안 돼. 그래서 회개란 말은 있는 그대로 오라는 뜻이에요. 뭐 준비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14장,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선포하여 시작하게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돌아와라. 왜? 이제 하나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돌아오라. 그동안 없었지 않는지 아니까. 오지 못했지. 죄가 있어서 하나님 왕국이 올 수가 없었지. 오라는 거예요. 그냥 죄 문제가 끝났다 그 말. 그런데 이제 이 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 9장 보십니다. 9장 13절 보면은 너희는 가서 나는 희생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공의를 원할 것이니라 하신 그 말씀을 배우라. 이는 내가 의인들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다만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려고 왔기 때문에 많은 이 말씀이 죄로부터 떠나고 생활이 변화되고 딴 사람이 되고 그런 뜻으로 우리는 배웠고 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못 돌아오던 죄인들을 그냥 돌아오게 하는, 여기 분명히 신분이 죄인이에요. 죄인이 있는 그대로, 죄인이 의인돼서 돌아오는 뜻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돌아오게 하려고 내가 왔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돌아와서 의인된 거예요. 회개한 겁니다. 믿는 것이 회개한 거예요. 제가 구글에 또 다른 검색 사전에다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쳐봤어요. 뭐라고 써놨는가 했더니 정확하게 마음을 바꾸는 것이라고 딱 나와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은 더 똑똑합니다. 예? 목사들만 통회하고 자복하고 손들고 눈물 굴리고 기도원 가서 며칠 통회 잡아고 오라고요. 이렇게 기독교가 회개를 망쳐놨어. 못 돌아오게 만들어놨어. 그냥 오면 된다니까. 저 같은 사람도 갈 수 있어요. 그렇지. 당신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이 죄인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왔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 얼마나 쉬워요. 못 돌아왔더니. 그 다음에 마가복음 찾아보세요. 시간을 다.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여기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1장 15절에 그 다음에 4장 4절에도 제가 먼저 읽게요.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을 사면을 위한 회개의 침례 그랬습니다. 참 재미있죠. 회개의 침례 그러니까 뭐예요?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 침례는 아니었어. 아직 예수님 돌아가시 전이니까. 그렇지만은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는 것인데 회개라고 나온 말은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면 죄산 받는 거예요. 또 죄 사해 났으니까 돌아오는 것이. 그런데 이제 15절 보십시다.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이제 때도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왔으니 너는 못 왕국이 오기 전에는 못 왔지만 너희는 돌아와서 돌이켜서 복음을 믿으라. 그래. 얼마나 정확합니까? 너희는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서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믿음과 회개는 동시에 일어난 것이다. 같은 것이다.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서 믿는 것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이게 복음이죠. 에... 또 마가복음에도 그러는데 뭐 죄인들을 뭐 부르러 왔을까 그런 뜻이고, 그럼 죄인들이 뭐 이것저것 준비하고는 그게 어떻게 부르러 온 것입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32장 38절입니다. 그 3천 명이 구원받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37절에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자, 왜 찔렸습니까? 20, 3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못 박은 이 예수님을. 그 말 듣고 찔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고 그랬습니다. 37절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잘못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알든 모르든 나무에 못 박은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자부하고 통회하라 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은 명령과 공포가 아닙니다. 책망이 아니에요. 아주 부드러운 어머니 아버지의 말로 어서 와라. 시집간 딸이 명절 맞이해서 떡보따리 해가지고 친정 가니까 아이고 내 딸아 어서 와라. 그런 말씀이 회개하라는 말씀. 얼마나 평안하고 부드러운 말씀이냐고. 회개할지어다. 그러니까 죄를 뉘우치고 통에 잡아오라고 너 자신이 스스로 반성할지어다. 그래야 오지. 안 그러면 나는 몽둥이로 너를 패버릴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 골고다에서 더 이상 채찍가다 하나 남지 않게 다 맞아버렸잖아. 모든 죄에 대한 심판과 공의가 완성됐잖아요. 그러니까 오면 되는 거예요. 오면. 근데 왜 안 옵니까? 복음을 못 들어서, 못 믿어서 안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하고 엉덩이 흔들고 안 와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38절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인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비리할 거 아니냐? 어디 그런 구절 있어요. 대답하기를 회개하라. 마음을 하나님께 바꾸라. 마음을 돌리라. 딱 하나입니다. 도망치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죄는 끝났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죄사함 받는 것. 증거는 침례였어요. 침례는 내가 공개적인 간증입니다. 아, 이 성경 뭐 밤새 찾으소. 그 다음에 뒤에 보세요. 뭐 시간이 얼마 됐는지 다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할 말이 참 많아요. 앞으로 많이 할 거예요.
이건 완전 신앙 개혁이에요. 저는 항상 찾고 해서 개혁적인 믿음으로 어, 전도 사역을 해왔으면 성경이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찾아야 돼요.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19절. 그러므로 너는 회개하고, 즉 영어 성경에는 리펜트하고 회심하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는 컨버트 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뒤집어라, 바꾸라. 그 리펜트가 서전에 그렇게 죄를 끄집어내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아파하고 전부 사전에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자기 회개라는 자기 반성과 자복과 참회와 예수님 피가 합작한 구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공로로 하니까 그렇게 함으로 좀 자기가 시원함을 느껴. 그건 행위입니다, 행위. 은혜는 조건이 없어요. 천국은 열려 있어요.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나. 다시 누가복음 15장 올라갑시다. 여기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은 동전을 찾는데 그 찾은 것을 돌아온 걸로 회개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하나님께 돌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돌리는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의 대답이 딱 1절, 2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선 그때 모든 세리들과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개하려면 그 이스라엘 당시에 가장 사악한 직업이 세리입니다. 사표 내야죠. 뭘 먹고 살아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술집 운영합니다. 술집 그만두면 뭐 먹고 살죠? 그리스도인들이 담배 가게 합니다. 그 이제 회개하려니까 담배 그만 팔아요. 뭐 먹고 살니까? 뭐 먹고 살아요? 전부 죄인들이 왔어요. 세리들이 왔습니다. 현재 세리 직업을 가진 세리 직장인들이 왔어요. 두 번째, 각종의 죄인들이 왔습니다. 아, 저분은 죄인들을 받아주더라. 바리새인들은 막 우리 보고 손가락질하고 뭐 죄, 뭐 돌이키라고 그리고 죄부터 버리라고 난리친데 저분은 그냥 받아주더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께 가까이 나와.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1절 밑에다가 회개라고 쓰세요. 회개. 돌아오는 거예요. 무조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이 뭐 나쁜 짓을 그만두고 사표를 내고 돌이킨 것도 아닌데 받아서 같이 식사하고 대화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불평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어허. 죄인들을 영접하고 같이 교제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들은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는 세상 죄인들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믿음 안에서는 전부 의인들이에요. 그래서 받아주신 거예요.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세리들과 함께 어떻게 같이 밥을 잡습니까? 이건 친교입니다, 친교. 우리가 사람과 사귈 때 제가 밥 한 끼 살게요 그러잖아요. 훨씬 세상 사람들은 담배 한 대 가지고 친구가 됩니다. 같은 연길이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현직 죄인들, 가장 악명 높은 바리새인들을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아니면 심사위원 둬가지고 야, 너 문 밖에서 세리들 오면 세리 직업 버리고 통에 자복하고 그런 사람만 여기 들여보내. 그런 거 없어요. 죄 많을수록 다 데려와라.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렇습니다. 인류의 모든 하나님의 공의와 죄와 심판은 예수님 한 몸에 전부 쏟아졌다. 뭐가 증거입니까? 말씀하시는 피가 증거입니다.
자, 제가 이제 결론 내겠어요. 구약 성경은 핵이란 단어가 딱 3번 나와요. 그 많은 성경 구절에. 그래서 죄를 통해 자복하고 참여하는 그런 회개가 성경에는 없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영생의 말씀에 가장 많이 할애한 요한복음에는 왜 그렇게 중요한 요한복음에 회개란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메타노이아 단어가 하나도 없느냐 그 말. 그냥 믿으란 단어는 엄청 많이 나옵니다. 한 90번 나와요. 뭐냐? 믿는 것이 회개거든. 사도 요한이 회개란 단어를 몰라서 안 썼겠습니까? 믿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로 오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얻느니라. 죄를 통해 자복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각오한 사람마다, 그러면 예수님 피가 분홍색이요? 피가 모자란가요? 합작구원인가요? 오늘날 대한민국 기독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철학기도가 나오고, 그래서 기도원이 나오고, 통해 자복 밤새 회개하라고 그러고 망쳐놨어요. 그것뿐이지 아세요? 회개가 그런 식이라면 로마서는 이방 교회의 교과서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 뭐라 그랬지요? 로마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때문에 내가 로마에 가기를 기도했다, 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유대인의 죄,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상세하게 써놨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가 가장 복음의 진수인데 다른 성경은 다 지역적인 성경입니다. 에베소는 에베소 교회, 그리고 그 문제 있는 것만 해답을 줬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에만 보낸 편지입니다. 물론 서로 편지를 돌려가면서 읽으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에 보낸 편지, 골로새에 보낸 편지,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 그 모든 편지가 총 아울러진 것이 로마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에 해결한 단어가 딱 2번 나와요. 반드시 구원의 해결가 필요하다면 로마서만큼 해결을 강조를 많이 했어야 될 거예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냥 돌아와서 믿는 게 구원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 오랜 사역 후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은혜의 은혜고 진리의 진리고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려서 오늘 열불난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리를 좀 높이면서 안타까워서 외쳐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으신 예수님. 이런 동전을 찾으신 하나님.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찾고 계세요. 찾을 때 돌아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오는 거예요, 손들. 그래서 옛날 사람이 쓴 찬송 가사가 잘 맞아요. 하늘 아버지여 의지할 곳이 없어서 내유도 아니고 뭣도 없고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뭘 개조하고 옷 갈아입고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옵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냥 아픈 심정으로든지 안 아픈 심을 그냥 오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너 제 평생 짓고 그렇게 살았지. 그거 너 아주 각오하고 그다음에 아주 뼈를 깎듯이 각오하고 안 그러면 이거 뭐다. 그는 천국 아니에요. 복음은 지금은 아무나 오는 침노에서 빼앗는 열린 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로 저 베들레헴 구위에 오셨어.
아직도 모차에서 성령으로 오셔 찾고 계시건만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은 왜 안 찾고 계시는지, 그리스도의 마음, 잃어버린 동전을 못 찾으면 그날로 쫓겨날 여자, 등불을 켜고 빗자루를 쓸어서 먼지를 털고 찾아냈어요. 너무 기뻐서 온 동네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예배당 입당 예배가 아니라 한 영혼 가슴속에 예수님이 입주하신 입주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복 있는 분이 거저 주신 은혜 아니냐고 오늘 강조합니다. 회개에, 성경이 회개라는 단어를 읽을 때 죄를 버리고 아파하고 반성하고 이 생각을 오늘 싹 먼지처럼 쓸어버렸어요. 있는 그대로 돌아오는. 아이는 마루에다가 똥 싸고도 엄마한테 달라붙어요. 그 심정으로 예수님께 오십시오. 죄, 히브리서 9장에 상관없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상관이 없는 분.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요? 예,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상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한편으로 나쁘게만 역설로 말하면 죄가 고맙죠. 죄인만 예수님이 돌아오게 하셨으니까. 자칭 의인은 못 돌아오니. 이거 한 구절 읽고 마칩시다. 히브리서 9장. 참 좋은 말씀이네요.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에 들으셨고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어 죄가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죄와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어떤 성경을 읽다가 영어를 봤더니 without repentance더라고요. without repentance. 그게 어떤 성경이냐면은 지금 기억이 나는데 로마서 11장. 참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이에요. 로마서 11장 29절. 후회란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이는 하나님의 2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사들과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이라는데 원문에는 다 without repentance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회개가 없이입니다. 원문에는 회개가 없이, 하나님은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셔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마음은 영원합니다. 그러니 그분 믿고 맡기시되 이걸 모르는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탕자처럼 당당하게 이제 아들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모시면 그 일은 여러분이 하실 일이에요.